여러분, 하와이 호놀룰루라는 데 가면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뉴호프 크리스찬 펠로우십 교회입니다. 한 주에 15,000명 정도 모여서 늘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웨인 코데이로라는 이름을 가지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식당 뷔페로 치자면 뷔페에 가서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최고의 고급 요리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을 강렬하게 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그 매력, 끌림이란 단어를 오해하지 않도록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매력 있는 교회란 뭐냐? 그저 사람들 취향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춤추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간섭하지 않을 수 없고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일까? 혹시 세상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교회가 아닐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별 마음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에게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나에게 필수가 아니야. 교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속해도 그만이고 안 속해도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이 팬데믹 상황에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작년 6월 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성도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갈 겁니까? 코로나 끝나면 교회로 돌아갈 겁니까? 라고 했더니 약 23%의 사람들이 안 간다고. 코로나 끝나도 난 교회 안 돌아간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큰 문제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신학적인 견해나 주장이 아니라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기가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립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기도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을 찾지 않죠? 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가 그저 형식이고 의무고 핑계에 불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하면서 당신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마음 눈을 밝혀서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도록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분명하면, 그에게 있는 소망이 풍성하면 그는 달라집니다.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명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내게 소망이 분명하니까. 내게 다가올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는 눈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저녁에 최고급 뷔페 가서 최고의 음식을 먹을 사람이 점심때 라면 먹는다고 불평합니까? 절대로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소망이 분명하면
고난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죄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명도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감당합니다. 내게 소망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쭉 소개하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능력이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과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이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 모든 권세들이 복종하도록 하신 능력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하신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빈약함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딜레마예요. 우리에겐 충만함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사랑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기쁨의 충만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행복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치유와 우리에겐 능력과 우리에겐 영적 생명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빈약함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곳에서 어디서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원하는 충만함을 만족시킬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하신 주님이 계신 곳이래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 가지 질문을 떠올릴 수 있어요. 첫째, 왜 하나님은 유독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얻도록 하신 걸까? 세상에 모임도 많고 단체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유독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얻도록 하신 것일까? 라는 질문이죠. 간단합니다. 왜 그런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마음에 꼭 맞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의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곳곳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약속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충만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가져야 될 이해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사람들이 모인 회중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집에서 영상만 봐서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잠깐 모였다 흩어지는 회중,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폴 트루니에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결혼이다. 그렇죠. 결혼은 어떻게 혼자 합니까? 둘이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신 주님의 그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몸과 함께함을 통해서 양분도 공급받고 생명도 공급받고 힘도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신 주님의 그 충만함을 지체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차가 오직 레일 위로만 달릴 수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아주 중요한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의 충만함이에요. 은혜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은혜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보다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 너무 잘했잖아요. 주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한순간도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은혜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세운 교회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할 때마다 꼭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너무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 교회에서 뭘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떼고 교제하고 지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속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제하고 떡을 땜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든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존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첫 목회할 때 건너마을에 살던 박태병이란 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병자를 술병자로 부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가 있죠. 술 한 말을 먹고는 가도 지고는 못 간다. 늘 술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정말 인생 막가파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이재용 장로님이 그분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박태병, 술태병이라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이렇게 치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바뀌어요. 술을 끊어내더라고요. 가정이 바뀌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흐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떡을 떼고 교제할 때 은혜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하고 아무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고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 말고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보면 다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어서 잘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고객님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거북해요. 고객님. 고객님이라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교회 말고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풀고 섬기고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인생의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고통당했습니다. 그가 공허함과 외로움을,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조지아주에 있는 안데로슨빌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진심 어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뉴저지에 사는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안데로슨빌 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은 미국 전신전화회사 주식 2100주와 콘티넨탈 캔 회사 주식 740주였습니다. 그 당시 액수로 1783만 달러였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20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후 그의 변호사가 안데로슨빌 교회에 찾아와서 자기 의뢰인이 전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주일 아침에 내 의뢰인은 슬프고 공허한 마음으로 조지아를 여행하다가 안데로슨빌 당신네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조건 없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당신들이 베푼 친절과 환대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당신들의 교회에 등록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안데로슨빌 교회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증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데로슨빌 성도들이 그 누구도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자기 교회에 왔다 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갔었어? 모르는 겁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환대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풀고 환대하는 것이 그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지키고 위로하며 은혜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리하여 사도행전 9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 부흥의 이유가 뭐냐? 어떤 특별한 행사, 프로그램, 총동원 전도, 무슨 프로젝트, 이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위로,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섬김, 아무 이유 없는 친절, 환대, 나눔, 그것이 있는 교회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만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 이 지역의 어려운 가정, 우리 속회마다 찾아가서 상품권 전달해드리고 선물 전달해드리고 드렸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알기나 합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 3서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데 아무데나 사용하는 말씀이 사실 아닙니다. 가이오라는 특별한 인물에게 요한이 축복했던 내용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당신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왜?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랬을까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가이오의 과거를 모릅니다. 그가 어떤 과거를 가졌던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가이오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가이오를 그렇게 축복했던 겁니다. 요한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에 목말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진리가 선포됩니다. 여기 와서 예배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됩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냅니다. 중독도 끊어냅니다. 세상 사랑도 끊어냅니다. 눌림과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면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드로아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린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오직 떡을 떼고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했어요. 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까?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영적 부흥은 사실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예배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루터가 예배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존 웨슬리가 예배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선물하는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영원을 선물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교회는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에게 영혼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말고 어디 있습니까? 교회 말고 사람에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는 필수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건 성경에 있는 교회지. 오늘날 교회들은 달라요. 목사님, 그거 몰라요? 아니, 이 땅의 교회들은 도대체 은혜가 없어요.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이 다 고갈될 정도예요. 목사님 그거 몰라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이 땅의 교회가 성경에 있는 그 교회와 얼마나 다른지 목사님 왜 몰라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된 거냐고. 왜 그렇게 됐죠? 왜 교회가 그렇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 때문은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사도 베드로는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서로. 이 말씀 이런 의미 아닙니까? 너가 먼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악한 영은 교회가 천국 같은 공동체 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이 땅의 교회들이 성경적인 교회,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전쟁터로 만들고자 합니다. 교회를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담쌓는 것에 분신처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너가 먼저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가 먼저 뜨겁게 사랑하라. 너가 먼저 뜨겁게 섬겨라. 대접해라. 너가 먼저 뜨겁게 봉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뭐예요? 일부의 문제를 전체 문제처럼 치부하는 거잖아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술 조정병이 막장 인생처럼 사는 사람이 인생을 다 허비하고 이제 단벌 신사가 됐습니다. 남은 게 외투 한 벌밖에 없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봄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하늘을 나는 제비 한 마리를 보게 됐습니다. 와, 저 제비를 보니까 봄이 왔구나 생각하고 술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외투 한 벌을, 마지막 남은 그 외투를 술집에 저당 잡히고 술을 진창 먹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나와서 걸어가는데 봄이 안 온 겁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봄이 안 온 겁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하늘을 날던 그 제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얼어 죽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그 제비를 탓하더래요. 이 철도 모르는 한심한 제비야, 너 때문에 나도 죽게 생겼다. 이게 일반화의 오류예요. 제비 한 마리 보고 봄이 왔다고? 일부의 문제를 보고 전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의 불의한 성도들을 보고 아유, 교회가 변질됐어. 일부의 불의한 목사들을 보고 아유, 교회가 다 망가졌어. 교회에 희망이 없어. 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부의 상처를 주는 성도들 보고 아우, 교회가 이럴 줄 몰랐어.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아방 때 의인은 자기 뿌지라고 생각했던 엘리야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러냄을 받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흠이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 모자랍니다. 우리는 다 훈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립 안시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어떻게 교회 회의론자에서 교회 옹호론자가 되었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안타까운 교회가 많지만 순전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어둠을 걷어내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몸속에 수많은 세균이 있듯이 교회도 세균이 득실거릴 수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띄어진 노아의 방주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방주 안에 짐승 냄새가 진동하고 짐승 소리가 요란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 배 안에 있을 때 심판의 홍수를 피할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합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무덤 같아요. 교회 영적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가득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모든 행사도 다 의무감이에요. 형식이에요. 죽음 같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박물관 같은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그저 모여서 하는 얘기는 야, 옛날에 우리가 기도 많이 했지, 옛날에 헌신 많이 했지, 옛날에 충성 많이 했지 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극장 같은 교회입니다. 무대만 바라보고 있어요. 무대에 있는 목사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기쁨의 노래가 가득합니다. 잔치를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오지 못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 나섭니다. 그 사람들도 잔치에 오도록 찾아 나섭니다. 때로는 물을 넘고, 때로는 산을 넘고, 때로는 바다를 넘고, 때로는 강을 넘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집이, 그 영역이 점점 더 확장돼 갑니다. 저는 우리 하느님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 속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찬양, 우리가 가사를 내가 드리는 기도로 생각하고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회복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세우신 주님의 교회, 거기에 희망이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주님의 교회에서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려 참으로 그들이 사는 삶의 자리, 직장, 가정, 모든 삶의 터전이 주의 계절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북구와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